오늘 함께 은혜 받으실 하나님 말씀은 룻기 1장 16절 말씀입니다. 룻기 1장 16절 말씀은 구약성경 402면에 있습니다. 룻기 1장 16절 말씀, 하나님 말씀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룻이 이르되 내게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건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서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아멘. 오늘 함께 봉독하신 룻기 1장 16절 말씀을 근거로 해서 룻이 하나님을 위하여 살기로 결심함, 이런 제목으로 잠시 은혜 나누기 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고 있는 이 룻기는 추후에 다윗의 조상이 되는 룻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사실 이 룻은 이 유대인이 아니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도 아니었고 이방 여인이었죠. 모압 여인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 룻의 시어머니 나오미가 아들들을 데리고 예루살렘 베들레헴이 아닌, 유대 땅이 아닌 이방 땅에서 삶을 꾸리게 되고, 그곳에서 남편도 잃고 두 아들을 잃고 이제 다시 내가 고향 땅으로 돌아가겠다, 내가 이제 원래 우리 민족이 살고 있는 땅으로 돌아가겠다라고 이야기하는 그때에 일어난 이야기가 오늘의 본문의 말씀입니다. 오늘 이 룻이 한 이 고백은 정말 그 룻 입장에서는 굉장히 용감하고 거리낌 없는 신앙 고백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고백을 한 여인, 이 룻을 보면 이 여인은 이스라엘 사람도 아니었고 이방 여인이었고 또 되게 젊은 여인이었습니다. 자녀도 없는 상태였죠. 그리고 남편을 잃은 과부였습니다. 이 여인에게 나오미 시어머니가 야 강제로 너 나 좀 수발 좀 들어라. 나 이제 늙고 병들었고 이제 난 남편도 없고 아들도 없고 재산도 없으니 나를 좀 거들어라. 나를 좀 봉양해라. 이렇게 한 것도 아니었습니다. 너희 아직 젊으니까, 너희 아직 앞날이 창창하니까, 그리고 나는 지금 내 고향으로 돌아가니 거긴 너희들 이방인 취급 당할 것이니 너희는 여기 남아서 너희 민족과 함께 살면서 여기서 새 남편 만나서 행복하게 살아라 라고 오히려 시어머니가 그 며느리들에게 너희 남으라고 말하고 있는 상황이었죠. 그런데 이 지금 룻에게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믿음이 생겼기에 자신의 환경, 자신이 앞으로 베들레헴에 돌아가서 이스라엘 땅에 돌아가서 어떤 일이 벌어질지 오히려 그에게는 더 안 좋은 일이 많이 생길 수 있는, 더 고생길이 훤하게 열릴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가난이나 자기가 겪고 있는 슬픔이나 그런 것들이 하나님께 대한 충성심, 하나님께 대한 믿음을 꺾는 데에 영향을 미치지 못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나오미가 이 룻에게 이렇게 룻의 믿음이 자랄 수 있도록 그에게 좋은 영향력을 끼친 것, 그에게 좋은 일을 행한 것은 정말 칭찬해야 할 일인 것이죠. 그래서 그 나오미의 영향으로 오늘 본문 말씀처럼 룻이 이렇게 고백했던 거죠. 내가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고 강건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서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백성이 되실 것입니다 라고 말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나오미가 이 이야기를 들었을 때 얼마나 마음이 기뻤겠습니까? 자기는 지금 가족들을 다 잃었고 사랑하는 남편, 아들을 다 잃었고 이제 혼자서 재산도 다 잃은 상태에서 고향 땅으로 돌아가려고 하는 그때에 자신이 모든 것을 다 잃었지만 지금 한 영혼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한 영혼이 내가 하나님을 섬기겠다, 어머니의 하나님을 섬기겠다라고, 어머니의 백성이 내 백성이 되겠다라고 고백하는 것, 그것을 들었을 때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여러분, 사실 이 일이 벌어진 이 대사가, 이 이야기가
나온 순간은 어떤 순간이었습니까? 나오미가 사실은 떠나지 말아야 할 땅을 떠났습니다. 그리고 그 모압 땅에서, 이방 땅에서 고생하다가 이제 내가 하나님께서 우리 조상에게 주신,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셨던 그 분깃에 해당하는 하나님의 땅으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약속의 땅으로, 가나안으로 내가 돌아가겠다, 내가 내 조국, 내 하나님께로 돌아가겠다라고 말했을 그때에 이런 놀라운 고백을 듣게 되었던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때로는 하나님을 멀리 떠나 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가겠다, 내가 하나님께로 다시 나아가겠다라고 결심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주는 은혜와 기쁨을 우리에게 허락해 준다는 사실을 믿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나오미가 이제 자기 나라로 돌아가고 있는 그때 며느리가 여호와를 따르겠다라고 결심하고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입니다 라는 기쁜 소식을 들었던 것이죠. 여러분, 그러면 이 놀라운 고백을 하게 된 경위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가 이 룻기를 볼 때, 그리고 이 나오미의 성품을 볼 때, 나오미의 그 성품에서 나오미에 대한 룻의 애정에 대해서 애정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경건한 시어머니에 대한 애정 때문에 한동안 오르바와 룻이 나오미를 따라갔던 것을 보게 됩니다. 며느리가, 아들도 둘이고 며느리도 둘이었고 그 두 며느리의 이름이 오르바와 룻이었죠. 그리고 그들이 이제 나오미가 내가 이제 고향 땅으로 가겠다라고 할 때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는 어머니와 함께 어머니의 백성에게로 돌아가겠나이다. 오르바도 시어머니와 함께 가겠다라고 말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 나오미가 그 며느리들에게 악독한 시어머니였으면, 그 며느리들을 되게 괴롭히고 고생시키는 시어머니였으면 이 며느리들이 어머니를 따라가겠다라고, 더더군다나 인종도 다른, 민족도 다른 어머니를 따라가겠다고, 그리고 자기 나라도 아닌 남의 나라로, 다른 나라로 가겠다고 하는, 자기 원래 나라로 돌아가겠다고 하는 시어머니를 따라 나서겠습니까?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나오미가 얼마나 그 며느리를 아끼고 사랑했는지 이 두 며느리의 태도만 봐도 알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슬프게도 이렇게 인간적으로 생긴 애정은 사람을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데 모든 힘을 발휘하지는 못합니다. 어느 정도 좋은 영향을 줄 수는 있겠지만, 어느 정도 그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이런 사람이구나,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이렇게 훌륭한 사람이구나, 그렇게 그런 좋은 인상을 주는데 도움을 줄 수 있을지라도 실제로 하나님께 나아오게 하는 것, 실제로 하나님을 내 하나님이다라고 고백하게 하는 것은 인간적인 애정 그 이상의 것이 있어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인간적인 애정이 하나님의 은혜로 이끄는 아주 귀한 소양인 것은 틀림이 없는 것이죠. 오늘 본문 말씀처럼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다 라고 고백했던 이 고백에 아주 중요한 수단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처럼 사람들을 하나님께로 이끄는데 인간적인 영향력이 많이 동원될 수 있습니다. 먼저 그 영향력 중에는 교제의 영향력이 있습니다. 여러분, 악한 친구가 많이 주변에 있으면 나도 거기에 물들어서 악한 일에 빠질 수 있습니다. 우리가 많이 말하지 않습니까? 친구를 잘 사겨라. 내 주변에 악한 친구들이 많이 있으면 나도 모르게 그 악한 일에 휩쓸릴 수밖에 없는 것이죠. 또 반대로 내 주변에 정말 착하고 선한 친구들이 많이 있으면 나도 그 영향을 받아서 나도 똑같이 선한 일을 하게 되고 선한 말을 하게 되고 선한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이 사람의 마음인 것이죠. 여러분, 우리 곁에 하나님에 대한 사랑으로 충만한 사람이 가까이에 있다. 여러분, 그것이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저 아름다운 사람, 저 하나님을 성실하게 믿는 사람, 정말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깊은 사람, 그 사람이 나와 함께 하게 되면 나도 모르게 그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그에게로부터 나에게 흘러올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와 함께 기도하고 함께 울어줄 수 있고 함께 찬송할 수 있고 그렇게 하나님을 섬기면서 친밀한 관계로 지낼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주변에 많다는 것이 엄청나게 큰 복인 것이죠. 그리고 바라기는
내 주변 사람들만 나에게 그렇게 좋은 영향력을 주는 것이 아니라 나도 하나님을 그렇게 충성되이 섬기고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굳건하여서 다른 사람에게도 좋은 영향력을 줄 수 있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 이상의 것이 있습니다. 바로 감탄의 영향력인 것이죠. 여러분, 나오미를 볼 때 그냥 나오미가 이 며느리들을 잘 보살펴주고 사랑한 것 거기서 멈추지 않은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룻과 오르바가 볼 때에는 뭔가 놀랄만한, 뭔가 감탄할 만한 그런 성품이 나오미에게서 발견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본문만 봐도 나오미가 얼마나 선한 사람인지, 얼마나 이타적인 사람인지 알 수 있습니다. 야, 내가 이제 너희들 시어머니로서 너희들을 잘 보살펴 줄 수 없고, 지금 그리고 그 이스라엘의 율법에 따르면 두 며느리의 남편들이 죽었으면, 아들이 죽었으면 시어머니가 새 아들을 낳아서 이 며느리들한테 줘야 하는데, 지금 이미 다 나이가 들었고 자기 남편도 없고 새 아이를 낳을 수도 없으니 이제 이 여인들은 그냥 평생, 젊은 이 여인들이 평생 그렇게 남편 없이 살아야 된다는 것을 안 나오미는, 야, 나 좀 봉양해라, 야, 나 좀 보살펴라, 야, 저 젊은 너희들이 나 좀 먹여 살려라, 이렇게 하지 않고 너희가 아직 젊으니, 너희의 앞길이 아직 창창하니 너희의 갈 길을 가라, 너희가 좋은 대로 너희의 행복을 찾아가라고 그렇게 말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말하는 것이 그 시대에 쉽지 않은 일이죠. 오히려 며느리를 자기가 종처럼 부릴 수 있고 얼마든지 며느리들을 괴롭히고 그들을 착취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은 다른 사람의 불편함, 다른 사람의 불이익을 원하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니 너희의 갈 길을 가라고, 너희의 이익을 찾아가라고, 너희의 행복을 찾아가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었죠. 여러분, 그 나오미의 성품을 바라볼 때 정말 훌륭한 성품을 가졌구나, 정말 존경할 만하구나 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다른 사람을 대할 때 우리의 삶 가운데에서 저 사람 정말 예수 믿는 사람이 맞구나, 야, 저 사람 예수 믿는 사람은 뭔가 다르구나 하는 감탄을 일으킬 수 있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어려운 일을 당하고 있을 때, 고난 당하고 있을 때, 그 어려움 가운데에서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즐거운 삶을 살아가고 있을 때, 병들어 아파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인내하고 있을 때, 인정이 많고 너그러우면서 성실하게 정직하게 살아가고 있을 때 그 모습을 보면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 뭐가 달라도 다른구나, 저 사람 우리와 다른 무언가 차원이 다른 어떤 특별함이 있네, 그렇게 사람들에게 인식될 때 그곳에서 우리는 많은 사람들을 주께로 돌이키는데, 많은 사람들을 주께로 인도하는 데 쓰임받을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또한 이 나오미가 며느리들에게 했던 좋은 영향력 중에 하나는 교육의 영향력도 있을 것입니다. 나오미가 며느리들에게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했을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만약에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가 별로 없고 하나님에 대한 언급이 별로 없었다면 룻이 오늘 고백할 때 내가 끝까지 어머니 따라가겠습니다, 어머니의 백성이 내 백성이 되겠습니까? 까지는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어머니의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 될 것이다 라고 말한 것은 나오미가 그동안 하나님에 대해서 숱하게 이야기했기 때문에 이런 고백을 할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 하나도 안 하고 여호와 하나님이 누구신지도 모르는데 룻이 대뜸 너 어머니의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 될 것이다 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룻은 끊임없이 나오미에게로부터 여호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어떻게 이스라엘 민족을 그 홍해를 가르시고 애굽에서 건져내셨는지, 어떻게 광야 가운데에서 인도하셨고 어떻게 그 가나안 땅을 차지하게 하셨는지 그 일들을 들었기 때문에 여호와 하나님은 이런 분이시구나, 여호와 하나님은 정말 엄청난 분이시구나, 정말 대단한 분이시구나, 그런 이야기를 듣고 들으면서, 그렇게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들으면서 이런 하나님이라면 나도 그 하나님을 섬겨야 되겠구나, 이런 하나님이라면 나도 정말 그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었으면 좋겠구나, 이런 마음을 가질 수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그렇게 하나님에 대해서 소개하고 하나님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알릴 때, 그때 사람들의 마음에 하나님이 심겨질 수 있고 복음이 심겨질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냥 삶으로만, 그냥
내 모습으로만, 물론 우리가 그렇게 모습으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는 것, 하나님의 나타남을, 하나님의 그 능력을 나타내는 것도 중요하지만 입을 열어 선언할 수도 있어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창피할 것은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이 창피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부끄러워하는 것에 오히려 창피해야 하고 부끄러워해야 하는 것이죠. 내가 예수님을 믿으면서도, 내가 하나님을 섬기면서도 어디 가서 나는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나는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입니다, 그렇게 말하지 못하는 내 모습을 보면서 오히려 우리는 그곳에서 부끄러워하고 창피해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끊임없이 하나님에 대해, 하나님의 살아계심에 대해, 하나님의 능력에 대해 선포할 수 있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그런데 오늘 이 룻에게는 이렇게 좋은 영향력만 있었던 것은 아닌 것으로 보입니다. 그 룻에게 아주 크나큰 시험도 함께 찾아왔던 것을 보게 되죠. 룻이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입니다 라고 적극적으로 말했지만, 결국에 그가 그렇게 말하기 전까지는 그에게 몇 가지의 시험이 있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먼저 룻의 이 결심은 시어머니의 이 가난과 슬픔, 그것으로 말미암아 큰 시험을 받았습니다. 나오미가 20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전능자가 나를 심히 괴롭게 하였다, 하나님이 지금 나를 괴롭게 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자기 고향 땅을 떠나서 이방 땅에서 남편과 열심히 잘 살아보려고 했는데 남편도 잃고 아들들도 다 잃고, 아들 둘이나 있는 그 아들을, 심지어 장가까지 보낸 그 아들을 다 잃었습니다. 재산도 다 잃어서 이제 남은 것이 없어서 이제 여기 이방 땅에서는 이 홀로 된 여인이 살아갈 방법이 없으니 그냥 내가 원래 살던 고향으로 돌아가겠다, 지금 그렇게 마음먹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그 앞에서 룻이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될 것이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될 것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지금 이 룻이 이 고백이 어떤 고백입니까? 여러분, 우리는 예수 믿으면 예수 믿으면 다 좋은 일만 일어날 것 같고, 예수 믿으면 복된 일만 일어날 것 같고, 예수 믿으면 기쁜 일만 일어날 것 같은 그런 착각을 종종 하게 됩니다. 여러분, 그런데 실상은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 믿는 것이 그냥 마냥 좋은 일만 계속 일어나고 마냥 행복한 일만 계속 일어나는 것이 아니죠. 내가 예수님을 믿어서 예수님을 섬길 때, 전심으로 예수님을 섬길 때 오히려 많은 핍박이 있고 많은 고난이 있을 수 있고 많은 공격이 있을 수 있는 것이죠. 그걸 다 알면서도 그렇게 나에게 예수 믿는 길이 절대로 넓은 길이 아니고 딱 평탄한 길이 아니고 돌짝밭이고 때로는 좁은 길이고 험난한 길인 것을 알면서도 내가 하나님을 섬기겠다, 내가 예수님을 끝까지 섬기겠다, 여러분, 그 믿음의 선포는 정말 어마어마한 믿음의 선포인 것입니다. 모든 것을 잃은 사람 앞에서 네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해서, 네가 우리 여호와 하나님을 섬긴다고 해서 너에게 이런 일이 나타나지 말란 법이 없다, 너에게도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다, 그것을 뻔히 알매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 되실 것입니다 라고 말하는 것, 여러분, 이 믿음이야말로 정말 아름다운 믿음이요 강력한 믿음인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얻게 되는 고난, 내가 예수님을 믿게 됨으로 말미암아 얻게 될 핍박, 조롱, 비난, 내가 그런 거 다 알면서도 내가 그런 거 기꺼이 감수하겠다라고 생각하면서 내가 끝까지 예수님을 섬기겠습니다, 내가 예수님 끝까지 믿겠습니다, 내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제자가 되겠습니다 라고 선언하는 그 결심이 진짜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신실한 믿음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어떤 환경이 펼쳐져 있어도 내가 끝까지 믿음을 버리지 않겠습니다, 이러한 믿음에 결단할 수 있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또한 다음으로 룻이 치러야 될 대가를 생각해 보라는 말을 들었을 때 이 결심의 시험을 받은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룻의 상황이 어떻습니까? 지금 어머니 시아버지도 돌아가셨고 자기 남편도 돌아갔고 자기 그 남편의 형제도 이미 죽은 상태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시어머니랑 같이 있다가는 자신의 삶에 소망이 별로 없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홀로 된 여인 셋이서 그 시대에
그 이스라엘 기원전 그 시대에 과연 그들이 어떻게 살 수 있었겠습니까? 그들의 삶의 앞길은 그냥 어두운 일만 계속 있을 수밖에 없는 것이죠. 심지어 나오미도 야, 너희들이랑 같이 살면 너희들이 앞길이 창창한 게 아니라 너희 앞길은 어두운 것밖에 없어. 너희 앞길은 슬픔밖에 없어. 고통밖에 없어. 고난밖에 없어. 그러니 이제 나를 떠나라 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나오미가 실제로 속으로 진짜 떠나기를 원했는지 아니면 남아있기를 원했는지 우리는 알 수 없지만, 그래도 나오미는 그 며느리를 생각하는 마음으로, 며느리들이 좀 잘 살기 원하는 마음으로 그들에게 너희 나랑 같이 가봤자 좋은 일 없으니 너희의 갈 길을 가라라고 말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내 앞길에 정말 어려운 일만 가득하고 내 앞길에 정말 고생이 뻔히 보임에도 불구하고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겠다, 어머니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될 것이다 라고 말하는 것은 엄청나게 큰 용기인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믿음을 갖고 하나님을 섬길 때 내가 얻게 될 그 일들, 내가 경험하게 될 일들을 이성적으로 꼼꼼하게 생각해 보십시오. 아, 내가 예수님을 믿을 때 이런 어려움이 있을 수도 있고 이런 고난이 있을 수도 있고, 또 내가 가지고 있었던 나쁜 습관들, 내가 가지고 있던 나쁜 친구들, 그들을 떠나야 한다는 것, 그것도 우리는 철저하게 계산해야 하는 것이죠. 내가 지금까지 사랑했던 것, 내가 지금까지 좋아했던 것, 그것이 나에겐 더 이상 기쁨이 되지 않을 것이고, 내가 지금까지 사귀었던 친구들이 이제 나와 멀어지게 될 것이고, 그런 것들을 다 계산하고 그런 것들을 다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포기해야 될 것이 많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내 앞에 이제 새 남자 만나서 창창하게 행복하게 살 수 있는 그것을 버리고, 내가 이 시어머니와 그냥 나도 어색한 그들 입장에서는 이방 땅에서 살아야 되는 그런 것들을 생각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그래도 하나님을 섬기겠다, 내가 어머니를 따라가겠다, 여러분, 그렇게 선언할 수 있는 믿음이 정말 아름다운 믿음이요 큰 믿음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포기해야 될 것을 알면서 하나님을 섬기는 것, 이게 뭔지도 모르고 무슨 일이 벌어질지도 모르고 그냥 막연하게 따라가는 그런 믿음이 아니라, 내가 뭘 포기해야 하는지, 내가 뭘 누리지 못하게 될지, 내가 뭘 얻지 못하게 될지, 그것을 알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따라갈 수 있는,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걷게 될 것을 알면서도 하나님을 따라갈 수 있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또한 룻은 자기가 의지해야 될 사람, 자기가 의지하고 있는 그 사람이 지금 자기를 따라오지 말라고 냉랭하게 차갑게 대하는 그 태도에서도 시험을 당했습니다. 여러분, 나오미가 룻에게 그래도 베들레헴에 돌아가면 거기는 젓가 꾸리는 땅이야, 그래도 거기 가면 우리 조상들에게 주신 분깃이 있어, 그래도 거기 가면 좀 먹고 살만할 것이야, 이런 희망적인 이야기를 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조금 그래도 우리 좀 열심히 좀 해보자. 우리 같이 잘 살아보자. 우리 같이 이렇게도 해보고 저렇게도 해보고 이렇게 좀 잘 살아보자. 좀 격려도 하고 좋은 말도 하고 희망적인 말을 좀 해줬으면 옆에서, 그러면 그래도 좀 힘들어 보여도 좀 어려워 보여도 그렇게 그 사람을 따라갈 용기가 났을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사람의 위로가, 사람의 그 격려가 때로는 우리에게 별 도움이 되지 않을 때가 많습니다. 근거도 없는 격려, 근거도 없는 그런 위로는 오히려 그냥 아무 의미 없는, 그냥 영혼 없는 말들밖에 들리지 않는 것이죠. 오히려 지금 이 시어머니는 심지어 그렇게 말로라도, 영혼 없는 말로라도 격려도 하지 않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이 사람은 지금 냉랭하게 차갑게 너 나이 따라오지 마라. 오늘 본문에서 룻이 뭐라고 합니까? 나를 떠나라고 강권하지 말라고, 어머니를 떠나라고 강권하지 마세요. 강권이 뭡니까? 강력하게 나 따라오지 말라고 아주 강하게 말하는 것이죠. 그런데 정말 이 견디기 어려운 시험을 룻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게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겠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서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될 것이라 라고 선언하고 있는 것이죠. 내가 좀 의지해야 될 사람, 내가 좀 진짜 따라가고 싶은 사람,
사람, 내가 진짜 함께하고 싶은 그 사람이 나를 밀어내고 있을 때에도, 나에게 냉랭하게 냉소적으로 대하고 있을 때에도 여러분, 사람을 바라보지 않고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또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또 룻에게 있는 또 한 가지 시험은 지금 그의 동서가 물러선 것이었습니다. 오르바가 옆에서 나도 같이 가겠다. 야, 우리 같이 끝까지 어머니를 섬겨보자. 나도 같이 거기 가서 나도 하나님을 섬기겠다. 그렇게 했으면 좀 마음도 격려가 되고 좀 용기도 북돋아지고 얼마든지 옆에 사람이 같이 있으니 좀 힘도 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오르바는 결국에는 어머니 따라가겠습니다 라고는 했지만 결국에는 어머니에게 작별 인사하고 어머니를 떠나갔습니다. 그러면 옆에 있던 동서가 그래요, 저는 이제 어머니가 그렇게 말씀하시니 어머니 말씀에 순종하겠습니다. 그러면서 자기 길을 갔습니다. 그러면 룻 입장에서는 얼마든지 마음이 흔들릴 수 있는 상황인 것이죠. 여러분, 우리 속담에 친구 따라 강남 간다 이런 얘기도 있습니다. 지금 친구도 아닌 자기 결국엔 친척이었던 그 오르바가 먼저 그래요, 나는 그러면 어머니 말씀대로 이 땅에 남겠습니다 하고 어머니를 떠났다. 그러면 지금 룻의 마음은 더 많이 흔들릴 수밖에 없고 더 갈등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나와 함께 열심히 잘 봉사하던, 나와 함께 열심히 잘 신앙생활하던 누군가가 갑자기 실족했습니다. 갑자기 나는 도저히 이제 예수 못 믿겠어 라고 그렇게 예수님을 떠나는 사람이 생길 때 그 사람을 보면서 마음의 동요가 안 일어날 사람이 과연 얼마나 있겠습니까? 정말 친밀하게 지냈던 사람이, 정말 가까이 했었던 사람이, 제일 가까이 했던 사람이 그렇게 떠나가는 모습을 보면 아무리 좋은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도 흔들릴 수밖에 없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룻은 그 시험도 통과하여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르바는 오르바의 갈 길을 간 것이고 나는 그래도 어머니를 따르고 내가 어머니를 끝까지 따라가겠다라고 선언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데 여기에 또 하나의 시련이 있었습니다. 나오미가 룻의 그 말을 듣고 침묵했다는 것이죠. 여러분, 나오미가 이 룻의 이야기를 들었을 때 실제로는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반반이었겠죠. 정말 사랑하는 마음으로, 정말 며느리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거기 가봤자 고생문이 훤한데 얘가 젊은 이 나이에 앞길이 창창한 아이가 나랑 같이 거기 가서 얼마나 고생하게 될까 슬픈 마음도 있었겠지만 그래도 또 한편으로는 그래도 나를 끝까지 따라준다니 참 기쁘다, 참 든든하다, 이런 마음도 있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룻이 이렇게 딱 말하고 나서 바로 나오미가 어떻게 행동합니까? 18절에 나오미가 룻이 자기와 함께하기로 굳게 결심함을 보고 그에게 말하기를 그쳤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냥 머물러 있어라, 여기 있어라, 그렇게 말하기를 그쳤다라고도 볼 수 있으나 그냥 침묵했던 것이죠. 좋아, 그래, 잘했다, 이런 칭찬도 하지 않고 그래, 좋아, 그럼 가면 이렇게 해보자, 이렇게 뭔가 희망적인 뉘앙스가 아닙니다. 지금 이 뉘앙스는 그냥 입을 닫은 것이죠. 그냥 말하기를 더 이상 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나오미가 말을 하지 않는 것, 그걸 보면서 룻이 또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별로 안 좋은가? 싫은 거 아니야? 이런 느낌이 들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내가 어머니 끝까지 따라가겠습니다 했는데 어머니가 말을 딱 안 합니다. 아무 말도 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룻 입장에서는 이거 진짜 싫은 건가? 정말 나랑 떨어지고 싶으신 건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룻은 끝까지 이 침묵도 룻의 용기를, 침묵도 룻의 믿음을 꺾지 못했던 것이죠. 여러분, 이 여인은 정말 심지가 고든 여인이었습니다. 룻은 하나님과 그의 백성에게 거리낌 없이 자기를 드렸던 것이죠. 내가 어머니가 이렇게 침묵한다 할지라도, 오르바는 떠났다 할지라도, 나에게 이런 어려움이 눈앞에 펼쳐져 있다 할지라도 나는 그래도 이스라엘 땅에 가서 내 그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을 내가 섬겨보겠다, 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백성이 되겠다, 내가 그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섬기겠다라고 굳건히 그의 믿음을 잡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처럼 하나님을 선택하는 것에 진정한 은혜와 진정한 복이 있는 것이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다. 여러분, 이것이 오늘 말씀의 핵심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누구에게나 모든 믿는 자들에게 최고의 소유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나오미도 지금 하나님 외에는 아무것도 남지 않았습니다. 남편도 아들도 땅도 돈도 즐거움도 다 잃어버린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그녀에게는 단 하나, 하나님이 남아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로 돌아가겠다라고 말했던 것입니다. 다른 건 다 잃어서 버렸어도, 다른 건 다 없어졌어도 하나님은 여전히 살아계시고 하나님은 여전히 나를 돌봐주시는 분이시니 내가 하나님께로 돌아가겠다, 내가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삼겠다라고 선언했던 것이고, 그 믿음에 룻도 반응해서 그 하나님 나도 섬기겠습니다, 그 하나님 내 하나님으로 나도 섬기겠습니다라고 선언할 수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 그렇게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다라고 한 이 선언에는 이제 하나님이 나의 통치자가 되시고 하나님이 나의 왕이 되신다는 선언이 들어있는 것이죠. 이제 하나님이 나에게 영향을 끼치실 것이고, 이제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실 것이고, 이제 하나님이 나를 다스리실 것이고, 이제 하나님이 나를 보호하실 것이고, 하나님이 나를 먹여 살리실 것이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공급해 주실 것이다. 내가 지금 눈에 보이는 것은 남편도 잃었고 아무것도 남지 않았지만 거기 돌아갔을 때 무슨 일이 벌어질지, 어떤 상황이 벌어질지 나는 알 수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삼는다면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시고 하나님이 나를 살려주실 것이고 나를 선한 길로 인도하실 것이라는 믿음의 선포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마치 종처럼, 마치 자판기 누르면 뭔가 딸깍 나오는 것처럼, 내가 기도하면 그냥 다 이루어 주셔야 될 그런 분으로 우리는 하나님을 봐서는 절대로 안 되는 것이죠.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내가 하나님의 종으로서 나를 통치하시고 나를 다스리시고 나의 모든 삶의 영역에서 나에게 능력을 베풀어 주시는 그 하나님으로서 우리를 도와달라고, 그런 하나님의 능력으로서 나를 좀 긍휼히 여겨달라고 그렇게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어머니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될 것이다라고 말했던 이 룻은 이제 하나님이 나의 왕이시고 나의 통치자시고 나를 다스리신 분이라는 선언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을 온전한 왕으로 섬길 수 있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룻은 하나님을 자신의 모든 것으로 받아들였습니다. 우리의 자신의 소망과 자신의 기둥으로 모셨던 것이죠. 여러분, 지금 룻에게는 소망이 나올 구멍이 없습니다. 어디에도 어떤 곳에서도 그에게는 좋은 것이 있을 만한 희망인 전조가 전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가장 행복을 누릴 수 있었던 일은 바로 하나님을 모시는 것,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의지했던 것. 여러분, 그것이 그에게 가장 큰 소망이요 가장 큰 행복이었다는 사실을 믿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면 그 다음에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우리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고 모든 일에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간적인 감각을 따르는 것은 결국에는 죽음의 길로 갈 수밖에 없는 것이죠. 우리의 모든 삶에서, 세상 일의 모든 것에서 하나님을 의뢰하고 신뢰해야 하는 것이죠. 아니, 세상적인 일, 영적인 일을 분리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냥 우리의 모든 영역에서, 내가 집에서 무슨 집안일을 하든, 내가 직장에서 일을 하든, 내가 친구들과 어울리고 있든, 어떤 상황, 어떤 환경 가운데서 모든 일에 관련해서 하나님께 맡겨드릴 때, 하나님을 신뢰할 때, 그것이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십니다라고 고백하는 것이요, 그것이 우리가 살아날, 우리가 행복할 가장 확실한 길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우리의 믿음 생활이 되어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신앙 생활이라고 말합니다. 그냥 내가 믿는 것, 그냥 신앙을 갖는 것이 아니라 신앙을 갖고 생활해야 하는 것이죠.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내 삶이 하나님께 잡힌 바 되어야 되는 것이고, 내 모든 것이 하나님께 의지가 되어야 되는 것이고, 내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야 하는 것이죠.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할 때 우리의 삶이 올바르게 갈 수 있는 것이죠. 삐뚤빼뚤 가는 것처럼 보이고, 험난한 길이 있는 것처럼 보이고, 고난이 있는 것처럼 보인다 할지라도 내가 온전히 하나님을 신뢰하고 있다면, 내가 하나님을 온전히 붙잡고 있다면
우리가 가는 그 길이 가장 선한 길이요, 가장 좋은 길이요, 가장 빠른 지름길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단순한 믿음으로 하나님을 의지할 때 그곳에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최고의 기쁨을 얻게 될 것입니다. 그곳에서 우리는 가장 높은 복을 얻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 매일매일이 기적이 될 것이고 그냥 일상처럼 기적이 우리의 삶 가운데 가까이 있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렇게 섬기는 자의 기도를 듣고 응답하실 것이고 고난의 때에 우리를 건져주실 것이고 우리가 알지 못하는 길, 우리가 가보지도 못한 길, 그 길을 걸어갈 때 하나님께서 그곳에서 우리 우편에 함께 계시면서 빛을 비춰주실 것이고 그 길을 밝혀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으로 말미암은 그 은혜,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될 것입니다. 내가 그렇게 하나님을 섬길 것입니다. 그런 선언을 함으로 말미암아 오늘 나오미가 룻을 변화시켰던 것처럼 우리도 또 다른 룻을 일으킬 수 있는, 또 다른 열매들을 맺게 할 수 있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룻이 많은 어려움이 있고 많은 시험이 있었지만 그곳에서 좌절하지 않고 끝까지 하나님을 따르겠다고,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섬기겠다고 선언했던 것처럼 하나님, 우리의 모든 삶 가운데에서, 모든 삶의 영역에서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며 하나님을 신뢰하며 하나님을 의지하며 한 걸음과 한 걸음 나아가 하나님, 우리를 통해서 또한 많은 이들이 주께로 돌아오는 데 쓰임받는 하나님의 백성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